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네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한숨 지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과 전쟁, 기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힘을 얻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7월 전가족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7월 12일은 예배 직후에 2층 대예배당에서 금년도 전반기 재무보고를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모든 재직원들은 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감사 행사 안내입니다. 본교회 설립일은 1999년 8월 11일로 올해 설립 27주년 감사 찬양 축제 예배를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전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전가족 산동성 1600비전 헌신 동기부여를 위한 토마스 선교사 유적지 탐방 일정이 있습니다. 1차 탐방은 8월 29일 차세대 공동체 중심으로, 2차 탐방은 9월 5일 장년 공동체 중심으로, 3차 탐방은 9월 12일로 1, 2차 탐방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비전 청소년 수양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꿈동산 어린이부 성경학교는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주일, 꿈동산 유치부 성경학교는 9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두날개 프로세스 제11기 교역자 및 교사 집중훈련이 7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지배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행동 양식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최대한 우리 차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그 세계관들 혹은 뭐 생각들이 있는데, 가장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사고는 과학적 사고로서 결국은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존재 근거는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냥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뭐 이게 뭐 아베마 같은 어떤 단세포 동물에서, 그리고 무슨 뭐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표유류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러 가지 격동에 변화되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여,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진화를 거쳐서, 그래서 거기에 적응한 것들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걸 뭐 적자생존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화론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그래서 실험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틀에서만 모든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적인, 초월적인 영적 세계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미신이니 보잘것없는 그러한 믿음들이니 정령숭배니 그런 것들로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벌레와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며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 우리의 인간의 지성, 이성,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창조, 따라서 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창조했다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니다. 타락. 이 명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망가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로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뛰어넘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의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의식적으로 드린 예배, 셀 모임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적 존재. 그래서 사람이 안트로포스,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주체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진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냥 믿으면 돼 하지만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이 원리에 맞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원리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인 원리라고요. 신앙의 객관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언제나 신앙의 원리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태양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구름이 가리우고 막 눈이 오고 일기가 조금 이렇게 고르지 못하면 태양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태양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 뭐 사라졌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여전히 태양으로서 존재하며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진리도 그와 같다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객관적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객관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것을 아무리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영적으로 망가져서 지성이 마비됐죠. 이성이 마비됐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신앙의 원리가 내 주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게 믿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적어 놓으셔야 되고 마음발 딱 새겨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믿어집니다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즉각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딱 맞았을 때 아, 그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하고 신앙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말씀대로 고난 받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한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리고 생명체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세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이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선포한 기가 막힌 그 말씀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적 세계관이요. 한번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있어서 첫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 그건 복수예요. 하늘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 하늘은 결국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권 안에 있는 그 대기권 안의 공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스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있는 무한한 우주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는 셋째 하늘, 그 셋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뭐라고 그러죠? heaven, 그렇게 씁니다. heaven.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와 우주 수많은 공간과 지구를 만들고 지구의 대기권을 이루고 있는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을 때 땅, earth, 이거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서 태양에서 다 떨어진 그런 것들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 땅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은 뭐예요? 형태가 없었다. 왜 형태가 없죠? 수면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왜 형태가 없었다고요? 수면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왜 비어 있었죠? 아직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구는 텅 빈 상태였어요. 지구는 그냥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그러니까 물로 덮여 있는 지구 위에 모든 것에 다 뭐가 덮고 있었다? 어둠이 덮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지구를 덮고 있는, 물로 뒤덮여 있는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켜보며 붙들고 그 형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보존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구입니다. 전부 다 자연주의적 사고 속에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학습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번역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얘기가 정설입니다. 우주 속에 지구만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1월 성신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언제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왜 넷째 날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창조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자연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높은 프로테지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때 바로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하늘들과 지구, 물이 덮여 있는 그 지구,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보존하고
다음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 형태를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할 때에 이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딱 인치셨다. 불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깊음 위에 덮여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빛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이다. 창조적 세계관은 어디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이것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 설명이 안 될까요? 보이는 것만, 그리고 실험에서 증명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주의적 사고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사실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 모여놓고 나는 너를 낳은 아비다. 내가 아비로서 말한다. 그럽니까? 아니다. 막대가니. 야 시끼야, 너 왜 그래? 자녀들은 건 상식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무슨 화난 일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다. 그걸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뭐예요? 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는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것은 딱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다 같이요.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딱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좋았더라. 자, 옆에 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보기에 역겹습니까? 보기에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서명 집사님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거 늘 봤는데 만나서 얘기한 지 내가 좀 뭐 이루하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 주일은 예배 마치고 한번 이루어야지 그랬는데 못했어요. 오늘 또 계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미나 집사 한번 봐봐. 소영 집사님 이제 금요 기도에 찬양까지 해요. 소영 집사님이 한번 보세요.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좋았더라. 할렐루야. 서영 권사님도 치료하고 오느라고 얼굴이 헬쓱해져가지고 아침 인사하는데 왜 얼굴이 빠졌냐고 그랬더니 치료되는 과정 속에 빠졌다고 그래요. 빠졌어도 여전히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한 김자옥 권사야. 저에겐 그래요. 저에겐 그래요.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 이게 히브리어로 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넷째 날 연월일시를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24시간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첫째 날부터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루는 어떻게 측량하는 거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예요. 24시간. 절대 다른 어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시기까지 엿새 동안 오늘날 이야기하는 24시간 엿새 동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그날은 이제 어떤 날이죠? 일요일 날은 처음에 시작하는 날이야. 일주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일곱째 날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만들고 엿새 날 이 지구촌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첫날을 일하도록 무슨 갈등하는 여지를 주지 않고 안식하면서 출발하게 했어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생업을 쉰다는 그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쉬면서부터 출발해서 쉬면서 뭘 누렸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관계 속에서 언어도 필요 없어요. 무슨 징조도 필요 없어요.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통하는 것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기쁨을, 감동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지구 한 바퀴 돌면 딱 첫째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만은 다음 주에 한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살피로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건데요. 시편 14편 1절, 그 다음에 시편 53편 1절은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왜 따로 이렇게 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절수만 다르게 해서 배치만 따로 했어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단한 물컵이 있어요. 어이고 이거 물컵이 있네요. 물 마시고. 이거는 물컵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물 따라서 마시라고. 그게 물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쓸만한 게 있을까요? 쓰레기통 하면 어때요?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잖아요. 물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물컵의 사명은 물을 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내 백성은 내가 아나니 내가 그들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찬송,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보람을 느끼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자 생존론에 의하면은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 잘 환경에 적응되어지도록 진화를 거쳐서 살아남아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경쟁에 그 치열함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 경쟁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공동체적으로 창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민족 공동체든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연태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 동족 공동체이건 함께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사는 중국인들인들 모두 다 이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계는 왜 존재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산동성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은 그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해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을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교회 멤버십, 특별히 그 교회 목회자, 그 교회 중직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주의적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 그리고 모든 것을 사고하기에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해야 될 이웃, 손을 잡고 오늘 찬송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한 뜻, 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돼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척박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침마다 큐티 나눌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다루기 위해서 고난에 집어넣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듯이 내가 단련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처럼 고백한 사람은 마지막 날 볼 때에 가장 성숙된 모습,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동의 가족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이방 암몬 세력을 통해서, 모압 세력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아, 이것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괴롭힌 그들은,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은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바벨론, 아수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을 조롱했도다. 내 백성을 침범해서 그들을 괴롭혔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애가를 지어 불러라. 내가 너희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했을 때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데, 나중에는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너를 대신할 자가 없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보배로운 존재다. 그렇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입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그렇게 존귀함과 보배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히셨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마치십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함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아멘. 우리 79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헌물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그 중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시대적인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 삼으시고 믿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구별해서 10의 1조 헌금으로 각종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을 공동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아눕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대학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그것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실한 가운데 어떤 것을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은행 심사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예배적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터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